읽자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으니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죠. 그의 권능으로 그 땅을 지으셨고 또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이 세계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그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 땅의 모든 자연 현상, 자연 세계,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생겨나고 유지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기나니죠.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쭉 밑줄을 그은 단어가 이제 지으셨고 여호와께서 지으셨고 세우셨고 펴셨으며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또 오르게 하시며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원인, 모든 역사의 원인, 그렇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원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지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 안에서 오르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 안에서 내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권능,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명철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그의 목소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또 그의 지혜로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이와 같은 생겨나고 오르게 해지고 올라지고 내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이 온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을 펴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목소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이 새벽에 들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 이 땅을 지으신 권능이 들어가 있고, 이 세계를 세우신 그의 지혜가 있고, 하늘을 펴신 명철이 바로 그의 목소리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날마다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물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구름이 올라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바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서부터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어떤 혼돈과 혼란함도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절망감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이 담겨 있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권능,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 우리의 삶의 모든 명철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소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합니다. 이 사람의 소리도 그 안에 어리석음이 있고 무식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은장이가 만든 그 신상이나 그 신상을 만든 은장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 조각한 신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은장이가 만들었으니까 그 신상과 은장이는 동일하죠. 또한 신상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은장이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신상도 은장이와 동일한 것이죠.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 신상을 조각한 은장이나 또는 그 신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나 다 수치를 당한다. 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생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우리 만군의 여호와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은장이가 만들어낸 조각한 신상과는 다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 안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혼돈의 때에, 혼란의 때에, 고난과 위기의 때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고 다 헛것이요 아무리 그것이 조각한 아주 세밀하게 조각을 하고 거기에 아무리 은과 금을 새겨 놓았을지라도 그 속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고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망령된 것이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자신이 또 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이 만든 것들을 의지하지만 또한 내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더라고요.
생기가 없고 헛것이고 망령되고 내가 나를 의지할 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어리석음과 무식함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또한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이 온 천지 만물을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이 어리석고 무식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헛것이고 망령된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혜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이 되고 기쁜 복된 소식이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을 의지하고 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도구, 수단 중에 하나가 내 던지는 겁니다. 고난이죠. 근데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이번에는 정말 내 던질 것이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내던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이번에는 내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기회들을 놓칠 때 하나님은 타협 없이 이번에는 내 던져버린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그 달콤한 목소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메시지로, 정말 격려의 메시지로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깨닫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 던지신다라는 거죠. 내 던져서 아주 괴롭게 함으로 깨닫게 하리라. 아주 괴롭게 함으로, 아주 극도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 중상을 당한다라는, 중상, 아주 경상이 아니라 중상, 치명적인 상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참아야 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참아야 할 고난.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자, 장막이 무너지고, 장막은 뭡니까? 거주하는 텐트죠. 거처가 무너진 겁니다. 있을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연결고리도 다 끊어진 겁니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나의 자녀도 나를 떠나고 내 주변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정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다 흩어졌도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주시는 고통, 그리고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2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다 흩어져서 승냥이만 남은 유다의 성읍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결국은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이 극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걸음을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고 계신다. 중상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중상.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중보죠. 예레미야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이 극도의 고통, 분노, 심판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중보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여호와여, 우리를 징계하옵시되,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옵시되 완전히 죽이시지는 마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시고 너그러이 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내가 내 안에 얼마나 억울함이 많은데,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이진 말아 주십시오. 내가 없어질까 두렵다라는 거야. 내가 완전히 없어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은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 그리고 그들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표현이 또 좀 흥미로운 그런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를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자들이다. 제가 우리 출애굽기 요새 계속 성경 공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피값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시죠.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값으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다 죽임 당했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홍해를 건너가면서 다 죽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건짐을 받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됨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약속을 체결하셔. 그게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을 주를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은 결국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징계,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중상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그 약속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계명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흐트러진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그 계명을 다시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여호와의 지혜와 권능과 명철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건설하시는 역사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계명들,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모든 계명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점검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